주기도문 강해가 계속 오늘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서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한 인간이 무엇을 구한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좀 막막하기도 할 겁니다. 그 하나님께 한 사람의 인간으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의 전반적인 것을 요약해서 아주 짤막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니까, 주기도문의 한 단어 내지는 한 문장마다 성경 전체의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사상에 충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사실은 합당한 기도가 된다. 우리의 기도가 방향을 잃지도 않을 것이고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건 종교에는 기도라고 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의 사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죠. 또한 인간이 어떤 신 앞에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서 나오는 하소연이 될 수도 있고, 전능하신 어떠한 신에 대한 자기의 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랬을 때 이 나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분명히 천국, 또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우리들이 성경의 많은 사상 가운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한 오해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것이 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서적인 바른 이해가 되지 못하고 오해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하늘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죽은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이 나라 안에서, 즉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중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종종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왕이 성경에서 분명히 마귀라 그랬어요. 세상 임금.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의 권세가 마귀에게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마귀가 예수님께도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자기 권한에 준 거기 때문에. 물론 최종적인 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마귀가 왕인 이 세상, 어떤 세상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참 세상이 더럽다, 악하다. 자연 눈에 비치는 이 세상은 참 아름답죠. 자연 만물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에서는 끊임없이 미움과 분쟁, 전쟁,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아요. 세상에 가인과 아벨, 단 두 형제가 있는 그 세상에서도 시기심, 미움, 결국에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이제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참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사악함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혼란을 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요, 빛이 왔으되 어두움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깨닫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임하였지만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두움이 심하고, 즉 마귀가 왕인 이 나라가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잖아요. 그 어둠 속에서 수많은 죄와 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알아볼 수가 있는데, 빛이 왔음에도 어둠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고요. 이 사람 사는 세상이 사실은 지금 영적으로 보면 어두움으로 꽉 차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어둠 천지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르죠. 우리가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함께 어두움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깨달음을 동시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는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질 수도 없고요.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 우리들이 세상의 어두움에 같이 참여하고 거기에 종로로 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죄보다도요 더 무서운 게, 무섭다기보다는 죄보다도 더 강한 게 있어요. 강한 게. 죄는요, 내가 지으면 그걸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또 죄를 범했다. 내 양심을 찔러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그리고 진짜인 것처럼 위장하며 나타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세상은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아담의 이야기 그대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세상의 유혹, 세상의 아름다움, 또한 세상의 어떠한 권세,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요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죄는 내가 금방 보이기도 하고 분별이 되는데 세상은 잘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두움인 세상과 더불어 늘 밀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고 빛의 나라죠. 빛 자체. 그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나라에 내가 종로로 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게 내가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뜻이 거기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라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그 통치가 마귀에게 넘어갔다니까요. 뺏긴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사실 무엇보다도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랬죠. 즉 앞을 못 보는 깜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가 있잖아요. 어둠 속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깜깜하기 때문에 또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이 이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그것은 어두움을 이기게 만드는 근본적인 능력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뭔가를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또한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주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볼 때 이기게 되고 물리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넓혀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주기도문처럼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그 나라가 어디 임하겠냐고요.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면,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기는 어려워요.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영원히 받으며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겠지만
놀랍게도 이 주기도문에서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나라가 네가 사는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소원하라. 그것은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래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라, 열망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이게 나의 기도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지옥에서 살게 되잖아요. 지옥에서 사는 게 뭐예요? 어둠에 사는 거, 염려함에 사는 거, 시기, 전쟁,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도 저기도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지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나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이 살았는데 내가 죽었더니 천국 간다? 그 사람은 아담 이후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육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또한 잠시 지나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내 사람의 소원을 저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침노하고 또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란 말이에요. 어떤 느낌이 올까요? 야, 내가 지금까지 이거 아버지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내 인생, 육신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구나 하고 정신을 번쩍 차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까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거라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내용적인 것을 더 충실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 하나님의 나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죠? 거기는 오직 순종만 있어요. 불순종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최고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 어디예요? 저 하늘이죠. 영원한 나라예요. 이 세상은 다시 말하지만 어두운 뿐이고 막 공중권세 잡은 자가 딱 지배하는 나라예요. 이렇게 사악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이거 약간 어떤 외적인 부분이라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건 내 삶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루를 돌아볼 때 내 뜻을 실천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실천했습니까?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요, 내 중심으로 살아요. 아버지의 뜻은 다 저버리고 그냥 내 뜻대로, 내 기획대로 살아가요. 그런데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지만, 주님 뜻대로 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고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잃지 않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 이마는 무엇보다 더 단단하다고요? 금강석보다 더 단단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봤을 때 목이 곧다고 하는 이야기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마가 그냥 금강석보다 더 굳었다. 하나님의 뜻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악한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하나님 뜻에 순순히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아버지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말이죠, 우리가 이 주기도문처럼 전심전력인 기도의 내용이 아닌 다음에 이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건성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깨어라, 근신하라, 이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육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려면요, 사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어두움이 좀 벗어져야 돼. 눈이 밝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답변을 했잖아요. 그럼 눈과 귀가 어떻게 열릴까요? 안과에 가야 됩니까?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두고 그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열심히 들어요. 그때 마리아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귀가 열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 예수님 말씀에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예수님 접대하는 여기에 이제 시간을 뺏기죠.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고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 이건 뭐 설교 시간에 잘 드러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눈이 열린다니까요. 내가 읽던 아니면 묵상을 하던 단지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 공부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독학이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맞죠? 저도 제 선생, 웨슬리 선생이 없었으면 더 고생할 뻔했어. 그래도 웨슬리 선생 덕분에 제가 볼 때는 더 빨리 눈이 열렸고 귀가 열린 것 같아요. 요즘에 쪽집게 과외 선생 아십니까? 쪽집게. 여러분,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오세영 목사가 영적 세계에서는 쪽집게 과외 강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라는 거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할렐루야,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쪽집게 강사가 있듯이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일타 강사 뭐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요,
쪽집게 선생 같은 분, 정말 학생들을 공부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선생 한 사람만 있었어도 야, 제가 공부 무지하게 잘했을 것 같아. 근데 그 많은 선생님들이 그 눈을 못 열어줘. 아니라니까요. 뭔가 하나 탁 깨달으면 누구든지 공부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깨달음 속에서. 근데 그런 선생님이 참 없었구나. 제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다가요, 이게 저 일평생 신앙생활 했던 이런 가운데에서 제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눈이 딴에는 열리고 귀가 열리는 가운데서 보니까 영적 세계에서도 쪽집게 강사가 지금까지 없었어, 내 평생에. 그래서 헤매고 열심히 하다가 결국 웨슬리 선생을 만나서 눈과 귀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괜히 무슨 자랑처럼 했다면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 성경 100번 읽었다고 뭐 열립니까? 안 돼요. 많이 읽어도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것 하나의 은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보게 되는 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런 능력을 주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주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진심으로 이 주기도문 사상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하고 찾을 때, 그때 주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바로 이 마르다와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마리아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점심 끼니에 신경을 써야 맞아요. 그게 맞다니까? 그렇게 안 하면 결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육을 가졌기 때문에 당장 육신의 것 신경 쓰고 뭘 먹을까? 당장 육의 것이 보이지 영의 것 안 보입니다. 그래도 마르다와 같은 유혹에 빠지지 말고 마리아와 같은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네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오늘 얘 포도원에 가서 좀 농사 일 좀 해라. 예 하고 대답을 막둥이처럼 잘했는데 안 갔어, 대답만 하고. 근데 둘째는 싫어요. 그러고는 좀 있다가 깨우치고 회개하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더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냐? 보나마나 둘째죠. 자, 이 이야기가 우리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쉽고 연약한 존재지만 이 작은 아들처럼 뒤늦게라도 깨닫고 깨달음이 있으면 돌이키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작은 아들은 나이가 좀 어렸는지 늘 큰아들 형이 알아서 하니까 먹고 놀고 그냥 막내가 귀여움받듯이 그렇게만 했기 때문에 철딱서니 없이 그냥 그날도 안 간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무슨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아무리 연속하고 막내 집안 큰형만 일하는 법이 있냐? 아버지만 일하는 법이 있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단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뜻에 거스를 수밖에 없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면 그 빛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요 놀라운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저 천군 천사 누가 거역합니까? 그 놀라운 순종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를 비롯해서 보좌에 둘러있는 24장로 어떤 천군 천사가 저 하늘에서 거역하는 존재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놀라운 순종이 네가 사는 이 땅에서 너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음성을
듣는 자가 순종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러시되 군사예요. 우리는 육과 영의 싸움이 안 끝나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절대 안 끝납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다 이뤘다 함도 아니다.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에 빠진 사람 얼마나 많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많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눈도 금세 밝았다가도 또 어두워지기가 쉬워. 귀도 잘 듣다가 또 가려지기가 쉬워요. 그만큼 사단의 작전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 싸우기를 항상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연습이죠. 그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섰다. 신령하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육이 장담할 수 있을까요? 한번 만약에 기도 생활을 한 4월만 쉬어봐요. 정말 주님께 나가서 교통하는. 그러면요. 4월 지나면 그만큼 깜깜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깊은 기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이 안 되는데도 지금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 육은요, 정말 꼭 시간 제한을 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영적 세계가 가려집니다. 기도함으로만 영적 세계의 안개가 갇히게 거두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너무나도 방심하고 너무나도 육신에 깊이 취해서 정말 이 기도의 뜻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주 예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 육신을 날마다 초복종시키며 아버지의 뜻에 굴복할 수 있는 믿음의 길에 항상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양하겠습니다.